오늘 이제 지난 시간 로마서 제1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로마서 1장 1절 이하 7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 중에서 지난 시간에 항목 네 번째 항목까지 했고요. 오늘 이어서 다섯 번째 항목에 함께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내용의 요지는 성경이 이 말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가지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종이 어떤 것인가, 이 종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교훈이 뭔가를 우리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항목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둘째 시간에 연결해서 살펴볼 이제 교재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 교재 보니까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의식이나 나의 종됨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여 종종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잘 모름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교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어딘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은 아닌가?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글쎄 물론 배운다고 하는 게 의미 자체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 표현 그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면 이건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성경은 지식에 준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배워도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배우는 것과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배우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우는 건 내 이성으로 배우는 거고, 성령으로 배우는 것은 내 지식과 이성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면 어린아이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상관없이. 이게 영적인 배움과 우리의 일반적인 배움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배움은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먼저 아는 것에,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배우는 것은 이 속에서,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고, 깨달아지면서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로나 혹은 행동으로 실천되어져 나타나는 것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배우는 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스승이 되어주셔서 배워야 이게 바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배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머리를, 귀만 열지 말고 마음도 열어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가르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감동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내용은 그 말씀이 아닌데도
그 말씀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말씀의 내용과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질 때도 있어요. 각자 자신의 신앙의 단계에 필요한 것을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예요. 우리 세상 지식 이론적으로 배우는 건 그 배우는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고 깨닫는데,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가르쳐지는 말씀의 내용과 동떨어진 것들도 그 시간에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저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했어요. 단에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지금 그 내용은 그 말씀이 아니야.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서 필요한 엉뚱한 다른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도록, 때로는 말씀의 내용을 초월해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영적 자세만, 마음의 자세만 되어 있으면 말씀에 더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까지도,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다른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들까지도 그 말씀 갖다가 듣다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부터 이 개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지식 차원의 공부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거하고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내 삶의 변화도 가져오고요.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교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느냐?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지식에 근거하여 우리 많이 배우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의식이나 종됨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 가지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이런 의식 안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아나. 근데 여기 의식은 없어.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의식하는 마음과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의식할 때 그걸 신앙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는 것만 가지고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를 통하여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떠느냐? 잘하는 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는 것 가지고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아는 것 가지고 신앙이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신앙이 아니고, 그 아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아는 게,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연결되어져서 아는 것에 대한 믿음의 행위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마음으로 분별하여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변화와 행동까지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도 성령으로 깨달아 아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아는 것과 변화와 행동이 함께 나타나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도 변화가 없는데, 성경을 아무리 알면 뭐예요? 변화가 없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는데, 그냥 여기 알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럼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근본 우리 심령에 변화가 없기 때문인 거란 말이에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우리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 아는 걸 통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내 속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는 거룩한 근심이 생기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내 안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감동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운 거예요. 이게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기록자는 사도들이 받아 말해 적었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럼 원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의 내용은 기록자가 사도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게 한 원저자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누가 가르치는 게 더 효과가 있고 더 정확할까요? 친히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 이게 진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뭘 보시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마음 자세를 보신다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사모하여 듣느냐? 이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그냥 뭐 세상적인 공부하듯이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 가지고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것의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 그런 차이구나. 그런 차이구나.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성도는 똑같은 말씀에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성도는 똑같은 말씀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아니 좀 더 심한 경우에 말씀을 듣다가 오히려 시험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건 무슨 차이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지금 여기서 성령님이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어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있지 아니하면 거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성령님이 들어가서 변화를 못 시켜.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밝게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해.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가도 변화가 일어나고, 아니 말씀 듣다 치료의 역사도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어.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은 이 세상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 세상의 지식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라. 너희 마음 먼저 열어라. 계시록의 말씀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마음만 두드린다는 거야.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셔서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언행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심을 먹고 마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차원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의 자세가 벌써 건성이 되는 거야.
거룩한 두려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나? 내 삶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게 할까? 이런 자세로 공부할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예수를 밝히 알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는 만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는 건 성령님이 가르치시면 어린아이도 깨달아진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뭐 아이들 수준에 맞추고 아니에요. 종종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학생들에 대해서 설교할 때 보면 자꾸 그들의 어떤 수준에, 지적 수준에, 이성적 수준에 거기에 자꾸 맞춰서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찬송 뭐 이런 복음성가 그 수준에 아니요. 그 내가 그렇게 그들의 수준에 맞출 하나님의 복음의 바른 말씀 바르게만 전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교회 안에서도 이성적으로 그들의 이성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자체가 지금 성령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냉정한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가 볼 땐 복음의 말씀을 원론적으로 깊이 깨달아져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말씀의 내용을 그냥 들을 땐 야 이거 너무 깊은 말씀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시키는 거는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란 말이에요. 가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슴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린 자꾸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머리로 그들의 수준에서 이해시키려고 그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좀 고상하게 수준 높게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접근 자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바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가르치시게 해라.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생각나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그러면 그 말씀이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키시는 이는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배움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배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꾸 이 배움이 잘못된 개념으로 흐르고 있고 잘못된 습관으로 흐르고 있어서 이걸 자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꾸 감정에 호소하고 이성에 호소하고 저들의 지식에 맞추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가 힘들어요. 성령이 제한을 받으시는 거야. 제한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때를 따라 생각나고 마르게 하심을 따라 전해놓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마치 우리 전도의 원리와 같다니까요. 우리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전하고 나서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전도하다 실망하고 중도에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전도해봐야 아무 반응도 없네. 뭐 그렇게 다녀서 전도해도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너는 전하기만 해. 왜요? 역사는 누가 해요? 그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언젠가 변화시킬 거고 나는 전하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전할까? 아니요. 그거 자꾸 이론적으로 저에게 맞추어서 지식적으로 저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거기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거든 하나님이 저 마음으로 문제해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러고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무리 저들에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저들의 머리에 감동이 가도록 혹은 뭐 어떻게 가르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한마디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뒤집어진다니까요. 옛날 간증이에요. 어떤 분의 이 활동한 들은 간증이에요. 일제시대 때였대요. 그때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귀했죠. 전도사님이었대요. 젊은 시절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꼭 하루에 1명 이상은 전도하겠습니다. 소원을 했대. 그러면서 늘 틈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날 하루 일과가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뭐 자기 할 일하고 지내다 보니까 전도를 못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서원하고 약속했는데.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밤늦게 거리에 뛰어나갔대요. 거리에 뛰어나갔대. 인적이 끊어져서 사람이 안 보이는데 당황해가지고 빨리 한 사람이라도 전해야 되는데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느 가게의 문이 반쯤 닫히고 있더라는 거야. 막 닫는 중이더라는 거야. 저 급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외치고는 돌아왔대. 아, 오늘 깜빡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못 지킬 뻔했다. 오늘도 한 사람 전했으니까 지켰다. 그리고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어드리는 거예요. 아마 일제시대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초창기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간증이 나중에 그분이 목사가 되고 나서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데 그때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전도했던 그 간증을 하는데 집회 마치고 나서 한 아주머니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은 저 모르시지요? 그러더래요. 저는 목사님을 압니다. 그러더래요. 그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요. 그때 목사님 간증하신 그때 내 가게 안쪽에 문 닫으려고 그럴 때 소리치신 분 그때 가게 안에 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가게 안에 있던 아주머니가 샷다를 내리다가 얼마나 놀랬겠냐고. 늦은 밤에 인적도 드물어 이제 가게 끝나가지고 문 닫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소리에 놀래가지고 까무러칠 뻔했대요. 그러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그 소리가 귓전을 맴돌며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 한마디가 그 밤에 갑자기 들려온 소리가 그 놀래서 들은 소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이 여기 뇌를 여기 울려가지고요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린 종종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하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려고 하고 그렇게 습득시키려고 그렇게 전달하려고 이게 얼마나 많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라. 네가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얼마나 아니요. 그렇다고 미사여구 써서 뭐 바르게 잘 전하는 게 경우에 합당하게 전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핵심 알맹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성령님을 의식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이건 지식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변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현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어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으려면 우린 말씀을 가르쳐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시기. 성령님이. 예. 아멘. 할렐루야. 예. 그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를 바르게 배우고 알면 하나님 안에선 어린아이가 없어. 어른이 없어. 세상 지식과 상관없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왜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의 영문이지. 그의 인 때문에. 그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윤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초월하기 때문에. 초월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예수를 알아가려고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며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자꾸 접근하지 말고. 그건 근본 신앙의 변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가치관의 변화가 없고 심령의 변화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 근본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며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며 우리 인생의 본질이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 이걸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육체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이 훨씬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는 순간부터 변해가기 시작하는 게 이게. 여러분 보세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주 쉬운 말로 쉬운 예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흔히 주부들이 배추 쌀 때 아주 쌀 때 그래서 너무 싸면 막 값이 폭락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조차도 아이고 이거 갖다 팔아봐야 운임비도 안 나고 비료값도 안 나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요즘 밭 통째로 갈아엎어버리는 거 가끔 보잖아요. 그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렇게 가치가 떨어져 쌀 때는 별로 배추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없어. 근데 한번 배추값이 그냥 농사가 잘 안 되고 소출이 적어가지고 막 배추값이 금값으로 뛰어봐요. 인식이 달라지네, 그때부터는. 그죠? 배추는 똑같아. 근데 인식이 달라졌어. 전에 막 그냥 너무 가치 없어가지고 그냥 값이 떨어져가지고 하락해가지고 그냥 갈아엎어버렸는데 이제는 배추 한 포기가 막 10,000원씩이나 가고 하니까 배추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이 가치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니까요. 배추라는 사실의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의 삶의 생활에서 이 배추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거냐, 얼마나 가치 없는 거냐, 이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배추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 영혼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게 바로 깨달아 아는 순간부터 인생은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제가 그래서 창세기 보다가 뒤집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내역을 보다가 나이 30될 때까지 예수도 안 믿다가 남들만큼 뭐 남들 하는 짓 다 하면서 타락하면서 술도 많이 먹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옛날 유리병 큰 소주 대병 2병 넘으면 서로 쳐다보면서 야, 이거 먹고 기별이나 가겠나? 담배도 하도 즐겨 피우다가 나중엔 그냥 담배가 시시해가지고 파이프 담배 피고. 나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안 나와, 연속극에, TV 드라마에. 옛날엔 그런 게 많이 나왔어. 가지고 TV 드라마에서 뭐 연속극에서 이제 뭐 역할하면서 이렇게 파이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피우는 폼 잡는 사람들 보면 나는 파이프 쥐는 손에 폼만 봐도 저 사람 얼마나 폈는가 보인다니까요. 자세가 틀려 벌써. 파이프를 다루는 자세가 벌써 이 손놀림이 틀려. 성경보다 뒤집어졌다니까요, 한순간에. 그때 뒤집어져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 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창세기 보다가. 진짜 다음 세상 있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엿새 동안에 천지 창조한 사역을 그냥 성경 공부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그때 형님이 장로님이라서 그때 나 전도하려고 성경 공부 책자를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나침반에서 나오는 책을 보내준 거 그냥 벽장 속에 처박아놨다 어느 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서 마음이 곤고해지고 어릴 때 나갔던 교회가 생각나면서 성경을 펼쳐 들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재를. 창세기부터 공부해 나가면서 앞에 창세기보다 엿새 동안에 천지 창조했네. 여기 들어가서 보면서 여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가치관이 뒤집어졌다니까. 이렇게 살 게 아니네. 알았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제 알았대.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바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그 가치를 아는 거에서부터 출발돼야 돼. 물론 사람마다 가치를 아는 시기는 다를 수 있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꾸 점점 보이지 않게 자라가며 세월이 지나가며 가치를 알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아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 만나는 순간에 그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고, 나는 창세기 보다가 엿새 동안에 천지 사역 보다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천지 창조 사역을 보다가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이 힘들어. 누구라도 그 가치 인식만큼이잖아요. 조금 전에 배추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신앙도 똑같으니까요. 똑같아. 내 신앙의 가치, 영혼의 가치가 인식이 안 되니까 이 가치 인식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가치 인식이 안 돼 있는 별 볼 일 없는 허접해 보이는 이게 뭐 육신의 생활보다 더 소중하지도 않게 느껴지는데 여기 어떻게 생명을 걸겠냐고. 이걸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생활보다 앞세우겠냐고. 어떻게 이걸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니까. 성경은 이 가치관의 변화를 가리켜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으로 난다는 말의 의미가 깊은 거란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깊은 거란 말이에요. 이 거듭남을 다른 교단에 이상하게 그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가 자꾸 그걸 쓰다 보니까 마치 거듭남 하면 이단의 교리처럼 의미하지만, 아니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단어를 잘못 해석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자기들의 교리에 껴맞춰가지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렇지, 거듭남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거듭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의미가 그 전에 한 번 태어난 거, 두 번째 태어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났어요?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 이 세상에서 살 준비 다 하느라고 갖추는 동안 10달 걸렸고, 이목구비 갖추고 지체 갖추고 장기 갖추고 이 모든 걸 다 갖추어서 인간의 형상이 세상에 나와서 살 준비가 되어졌을 때 채워지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태어났어요. 그럼 육체로 태어난 건 뭘 위해서 살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해서 육체로 살기 위해서 한 번 태어났어요.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 그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건 뭘로 태어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는 것은 뭘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거듭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이 거듭남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치인식의 변화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가 소중한지 알았다. 그렇구나. 예수 왜 믿는지 똑바로 알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니까 영혼보다도 육체가 더 소중하고 육체가 더 우선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열심히 정말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변화가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가치인식부터 바르게 되지 않으니까. 영혼에 대한 가치인식부터 바르지 않은데 뭐 거기에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겠냐고, 그 소중히 여기겠냐고. 아무는 진짜 영혼의 가치인식이, 진짜 영혼이 진짜로 육신적으로 말해서 마치 그 영혼은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그 영혼은 적어도 그 영혼 소유하려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 소유하려 그러면 돈을 한 수천억 정도 줘야 소유할 수 있다 그런다 그러면 개념이 어떻게 달라질까? 아무 재미있는 생각이에요. 갑자기 생각나네.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진짜 영혼의 소중함의 가치인식이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형성될 것 같아. 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돈 많은 재벌들은 전부 다 그거 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뭐 한국의 대기업들 수천억? 얼마든지 가능해. 아마 저 사람들은 다 살 걸 그거? 그러면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겠어? 와, 영혼 대단한 거죠. 여러분 종종 교회에서도 우스갯소리지만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 교재를 나눠주면서 그냥 안 나눠주는 니가, 그냥 나눠주니까 가치를 몰라. 그냥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돈 주고 사봐요. 어디 그걸 버리자고. 아까운데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아니 그거 만약에 교재를 한 권에 한 10만 원 주고 샀다 그래봐. 어딜 버리냐고. 어디 아무 데나 처박아 놓냐고. 이 가치인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동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직분자인식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고 난 생각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자부심이야. 절대로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세워지는데 무슨 돈 내고 뭐 장로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권사는 얼마? 무슨 기념품 뭐 해놓고? 아니야. 우리는 1원도 못 내게 했어요. 1원도. 그렇지만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직분자들이 너무 가치 없이 받아서 직분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부심이 없다 그런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아니 진짜 몇 천만 원을 주고라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고 하면 안수집사가 됐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가치인식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있겠냐고. 동기는 순수할지 모르지만.
아니 어떤 면에서는 동기가 순수하고 순수하지 않은 건 그가 얼마나 그런 가치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자기가 거기에 그렇게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만, 여러분 신앙이 우리 가치 인식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성경은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 영혼의 가치 인식이 바로 됐느냐?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는데, You were born again?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당시 인생의 가치관이 바로 설정되셨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사십니까? 영혼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이거 한마디로 You were born again?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이 이 가치 아십니까? 이거 묻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를 누가 시키겠어요? 누가? 사람이요? 아니요. 사람이 지식으로 가르쳐서요? 아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깨달아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지식에 호소하면 안 돼. 감정에 호소하면 안 돼. 저들의 지식적 수준에 맞춰서 접근하려고 그러면 안 돼.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성령님이.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 지식의 감정에 자꾸 호소하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복음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앞서 스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배를 타고 함께 가는데 그 배를 앞서 가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이 앞에서 좀 인도해 주세요. 선장도 해주세요.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베개 베고 주무실 일이 없어. 배는 목적지로 똑바로 갑니다. 아무리 똑바로 가면 뭐하냐고요.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 배 뒷전에서 주무시니까 가다가 풍랑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앞세웠더라면 그 풍랑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뭘로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뭘로. 성경적 신앙의 가르침의 배움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성령님이 행하시고 성령님이 결과까지 성령님이 맺으시기. 이 성령으로 의지하는 게 성경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에 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배워도 똑바로 배워야 된다고. 똑바로 배우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배우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고. 오늘도 성령님이 스승 되셨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모하여 들으면서 이럴 때 보이지 않게 성령님이 이 말씀의 주인 되시고 이 말씀의 운행자가 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지식적으로 형성되는 신앙이 아니고 이제 좀 바뀌어져서 개조되어져서 영성으로 채워져 가는, 영성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신앙으로 변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변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공부의 소중함도 모르지. 그냥 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면 되는 거니까. 아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가치관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게 어디서 보냐? 우리 심령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서 막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그걸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 스승 되셔서 깨우쳐서 변화시키는 이가 성령. 그걸 빌립보서 2장 13절은 뭐라 그래?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신 일인 거예요. 이걸 심령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염려하며 걱정하고 근심할 상황인데 여기 평안이 있네. 걱정이 안 되네. 왠지 모르게 편안하네. 육신적으로 감정으로 볼 땐 저 사람 미워서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서 성령님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그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의 의미가 믿어져, 깨달아져. 아, 이런 거구나. 왠지 사랑하고 싶어져. 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이게 우리 근본 심령의 변화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의 오감에 의해서 형성되는 내 생각이 오감의 영향을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심령의 변화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느끼는 생각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성령님이 지배하시게 하는 거, 주관하시게 하는 거. 그걸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는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지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그 지식적으로 그냥 대하니까 기왕이면 뭐 수준 높게 뭐 많은 거 알고 고상하게 겉으로 보기에도 뭐 세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 그런 사람들 속에는 많이 모여. 정말 영적으로 바른 신앙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가 정말 참 복음의 말씀을 인간적인 지식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에 준하지 아니하고 바른 복음을 전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외적인 조건의 기준이 되어졌어요. 이미 접근 방법 자세가 이미 하나님 보실 땐 바르지 못한 거야. 너 사람 보고 쫓아다니는구나. 너는 그 사람의 됨됨이 속에서 하나님을 꼭 찾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며 그를 통하여 얼마나 역사하고 계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가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걸 보려고 하는 마음 자세, 이런 자세가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째로 6번째. 어떤 사람은 바울이 예수의 종 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바울처럼 특별히 소명을 받은 선교사에게나 예수의 종이 되는 문제가 중요하지 자신 같은 평신도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다. 6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여기 지금 제시하고 있는 로마서 1장 6절을 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된 자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자다. 이 말을 바울을 자신에 대한 소개에 준해서 말하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말 아니에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너희 소유가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 너희도 종이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 바울의 종된 것이 예수의 종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바울이 예수의 종된 것처럼 나도 예수의 종되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의 종된 것 때문에 바울이 종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우리가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에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배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종된 자다? 이 인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응? 바울의 종된 것이 예수의 종,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야, 너희와 상관 있어. 너희도 종이야. 너희도 종이야 이 말이에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야. 네 거 아니야. 응?
그럴 때 우리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그의 가르치는 말씀이 그런 것들이 아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나도 저렇게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 문제는 바울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이유가 살펴보면 얼마나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정립해보면 왜 간단한 거예요? 우리 만약에 예수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죽어 지옥 가잖아. 육신적으로 잠깐 살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잖아. 그래서 우리 영혼이 육체로 잠깐 살다 지옥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나 영원히 살려주신 거예요 지금. 나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을. 그거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말 그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내 대신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아니야. 나 죽을 맘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나 죽을 맘 영원히 죽을 맘 예수님이 영원히 살려주셨어. 그거 위해서 내 생명 대신 예수님이 생명 내주셨어. 이거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종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종 아니요? 근데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도 바울의 종의 개념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는 날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는 하면서도 전부 다 종의 개념은 아니야.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예수 힘입어 가면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 뜻대로 나 원하는 대로 내 목표하는 거 내 좋아하는 거 그거 이루며 살면 되고. 왜요? 신앙의 개념이 똑바로 안 잡혔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 근본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 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다.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서 지금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존재의식이 바로 돼 있으면 아하, 나는 영원히 죽은 자인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나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됐다. 이제 나의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이 왜 내 대신 죽어주셨느냐?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너 영원히 살게 하려고 너 대신 죽어준 예수.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때가 되면 우리 데리러 오신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려 간대. 그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라.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그 비유 아니에요. 응? 달란트 비유의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줘서 잘 관리해라. 그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결산하는 거야. 너 내가 없는 동안에 얼마나 남겼냐? 5달란트 받는 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 땅에 묻어뒀어요. 책망 들었어요. 그 비유가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 비유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해주셔서 우리 종 삼아 주셨잖아요. 그지요? 대신 죽어주시고요. 이제 우리 내 거 아니에요. 종이라니까요.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때문에 살았어요. 내 안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어요. 영생이 보장된 존재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행 가고 계셔. 어디요? 하나님 나라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잖아요. 그 주님이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잖아요. 처소 예비하면 와서 다시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처소 예비해놓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 데리고 가기 위한 종말의 때에 예수님 오신 그거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너 육체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냐? 내가 맡긴 거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그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될 때까지 너 이것 가지고 맡겨진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잘 준비해. 이거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종이 와서 결산하는 건 마지막 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얼마나 남겼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바로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값치루어 주셨다니까요. 값치루어. 네 생명 대신 내 생명 줬어.
이미 종이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종된 의식이 없잖아요. 종된 의식이 없잖아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그리고 여기에 참고 구절을 또 제시하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시하지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아봅니다.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이 너희 게 아니다. 값으로 사셨대.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값주고요. 우리 사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샀어. 이제 내 소유야. 너 네 거 아니야. 너 대신 내가 죽어주면서 내가 죽음으로 값 치르고 너 내 거 샀어. 그런즉 네 거 아니야 이제. 네 거 아니야. 이제 너희 위해서 살면 안 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주를 위해서 사는 거라니까요. 영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생명의 본질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 대신 치루어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요. 이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위해서.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거라니까요. 너는 값으로 산 것 됐어. 이제 널 위해 살지 마.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이 바로 되어 있지 못하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값주고 사셨는데 여전히 날 위해서 살고 있네.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고.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근본 처음부터 신앙관이 똑바로 형성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학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의 서두에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서론에 말했어요. 서론에 보니까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매우 많다.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 구원의 감격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자들, 들어도 감각이 없는 자들, 심지어 잘못된 복음에 익숙해진 자들이 어디 한두 명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 복음의 기본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성령으로 바로 배우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배우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배우지 아니하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사람에게서,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성령을 통해야 되는 거고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사람에게 배우되 사람에게 배움이 배후의 성령의 주관과 역사가 없이 그냥 사람에게 배우는 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값으로 산 것 되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성경 제시하지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생명 내어주시며 우리를 값으로 산 사람들, 이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신앙생활의 원리. 그럼 그게 뭐냔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육체를 위해서 살며 영혼을 위해 살지 않으면 이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의 6번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사실,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다. 그거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종된 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도 종이야.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변질을, 나의 나됨을 성경적으로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인데 그리스도의 추종자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과 같다. 당신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어요. 예. 자,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불리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했다고 교재가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동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과 야유의 의미로 붙여진 명칭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말로 알기 쉽게 표현하면 그런 저 예수쟁이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의미로 붙여진 거예요, 이 이름이. 안디옥에서. 안디옥에서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그게 바로 여기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 하는 명칭으로 불리어진 동기란 말이에요. 조롱과 야유의 의미로.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때부터 유대교와 구별된 독립된 신앙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로 알았는데, 저들은 율법과 다르거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율법에 지켜 율법에 준하여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며 철저히 율법을 지키던 사람하고 너무 삶의 모습이 다른 거야. 예수 믿고 나서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서 오직 예수 하면서 살아가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거다 하니까 똑같은 구원을 주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저들은 다르네. 저들은 이제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에 준한 구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독립된 하나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걸 비난적으로 말한 게 예수쟁이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참 별다른 예수쟁이들. 그걸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
이단, 뭐 그런 쪽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그런 말들을 사용할 때가 많아. 그 이단이라는 단어를 왜곡해서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종종 많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보면. 이단이라는 말은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 끝이 다른 말의 의미가 하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지금은 믿는 것 같고 똑같이 신앙 가진 것 같은데 그건 끝에 구원이 없어요. 이게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끝이 다르다. 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끝이 달라. 그걸 우리는 그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예요? 자칭 자기를 예수로, 이만희 같은 사람, 뭐 다른 이단 종교들 통일교, 뭐 구원파, 우리 개신교에서 흔히 말하는,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이런 걸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재림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각시켜가면서 그것도 공공연한 비밀로 해서요, 그 추종자들한테만 그 교리를 깊이 가르치면서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요, 실제로는 자기들이 재림 예수 그렇게 주장하는. 그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단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조금 뭔가 성경 해석이 조금 다르다고, 견해가 조금 다르다고, 우리 종종 이단이라고 붙일 때가 얼마나 많아. 교단끼리도 서로 어느 교단은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심지어 옛날에 순복음 교단도 이단 소리 들었어요. 순복음 교단도요, 조윤기 목사님도 이단 소리 들었어요. 알만한 사람들, 이름 있는 목사들 교단 이단 소리 들은 적 많아요. 옛날엔 그게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하고 강단 교류도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했어요. 다른 교회 목사는요. 그래가지고 교단이 틀리면 자기 교단의 강단에 세우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자기가 기준이야. 나한테 맞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기본 도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말. 내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든지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누구로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화 있을진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다. 아멘.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내가 정죄해버리니까 너 구원 없어. 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독립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자들하고 다르니까.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믿어 천국 간다고 하는데 한쪽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한쪽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 똑같이 다 믿는 사람들끼리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끼리인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저들은 다르네. 그래서 그때부터 야유조로 한 말이 저 예수쟁이들, 크리스티아노.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는 저들은 그 율법과 다른 자기들만의 독립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기 시작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이 의뢰가 그 유래가 그렇게 된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한번 볼까요? 뭐라 그러나?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에, 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 지금도 그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을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크리스찬. 크리스찬 하는 말에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할 때에 CHRIST 크라이스트 예수 그 다음에 찬 할 때 IAN이 붙는 게 그 IAN의 이니셜이 뭐냐면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는 사람들. 이 의미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는 자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내가 없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는 자, 나는 죽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죽은 자. 그래서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책임과 의미로 마땅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게 마땅한 신앙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 그 영혼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인류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형상을 다시 우리에게 풀어넣어 주시면서 요한복음 20장 뭐라 그랬어요? 21절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저들과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럼 뭐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확연히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 개념이 똑바로 잡혀야 되지요, 이게. 그리고 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덜 먹을 수 있어. 그러면 덜 먹을 수 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개념을 그런 개념을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개념이 똑바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해받고 욕먹는 이유가 뭐냐?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고? 아니 단순하게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저들이 우리에게 더 높은 어떤 그런 행위의 수준을 요구하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도덕윤리적으로나 보니까 똑같네. 뭐 별 다를 게 없나. 저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들이 우리를 그만큼 높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대치 미치지 못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그렇게 부정적으로 욕하는 거 보셨어요? 기독교 비난하듯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비난하는 거 보셨어요? 왜요? 그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으니까 그래. 다른 종교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근데 기독교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니까 자기들이 바라보는 그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개독교인들이라고. 똑같이 속이고 앉았고 욕심부리고 앉았고. 에이? 뭐 정치인들이 장로라 그러면서 하는 짓거리 보면 오만 욕 다 먹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분명히 구분돼야 돼요. 그럼 저들을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육체로 한 세상만 그냥 편히 살다 가면 끝나는 거야. 행복하면 끝나는 거야. 저 사람들은 그 뒤까지 신경 안 써. 어쨌든 나만 행복하면 끝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데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고, 이 땅에도 살고 이 땅에서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준비하며 살아간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면에서 자, 저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 그렇게 되면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 우리도 저들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렇지만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내가 연약하고 무지해서, 내가 좀 부모 때부터 그냥 물려온 DNA가 좀 못돼가지고, 성질이 못돼가지고, 나도 내 감정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나도 덕스럽지 못하게 행동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여기 사는 게 아니고 저기 보고 사는 거야. 이러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들은 저기 보고 사는구나. 여기선 똑같네. 여기선 뭐 보니까 우리나 다를 거 없네, 너희들도. 그럼 우리도 똑같아. 우리 연약한데 뭘. 나도 사람인데 뭘. 나도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세상에 속하여 매여 사는데 똑같아. 똑같아.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아니야. 우리 목적은 아니야. 우리 저기 보고 살아. 저기 보고 살아. 거기 보고 살기 위해서 여기서도 우리가 아름답고 선하게 너들에게 행실을 보여야 되는데, 미안해. 나도 약했어. 나도 연약했어. 그러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고요? 저들이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차원의 높은 행실에서의 그 기대치,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그 영혼, 거기에 초점을 맞추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육신적으로도 저들과 다른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 의지로, 우리의 책임으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육신적으로 이렇게도 본이 되고 저렇게도 본이 되고, 자꾸 육신으로 우리 가지고, 우리 됨됨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됨됨이 가지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도 내 노력, 내 인격, 내 지식, 내 경험, 내 지위, 이런 것 가지고 만들어가라. 그 하나님 뒷전에 뒷짐지고 가만 계시네. 쥐들이 다 하네.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 제자들이 앞세워 가다가 예수님 할 일 없으니까 뒤에 배 뒤에 고물 베개 베고 주무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다 보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해도 하나님이 연약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가리우지 않게 막아주실 때도 있고, 연약하여 넘어져도 네가 거기 살려고 하는데 연약하여 넘어졌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기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용서해준다. 왜? 네가 그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연약해서 넘어졌잖아. 연약해서. 이걸 내 의지로 그렇게 살아서 보이려고.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인데 내 믿음을 보이려고, 내 믿음을.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안에서 마땅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내 믿음을 요구하고, 내 믿음을 요구하고, 내 믿음으로 나타내라 그러고, 내 믿음으로 행하는 걸 가르치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 영적인 원리를 바르게 알고요, 우리도 이 원리를 바로 알면 세상 사람들한테 욕 덜 먹고 살 수 있다니까요.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들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자, 여기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면서 살았대.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외국인에 불과해. 나그네에 불과해. 우리는 저기 보고 산다.
이거 증거하면서 살았대요. 공개적으로. 나는 저 하나님 나라 보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저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야. 난 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그럼 보세요. 저렇게 공개적으로 증거할 정도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좀 저들보다 못하다 그래도 그렇지. 저는 우리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보고 사는 사람. 그럼 저기 보고 사는데 지들이 이 땅에서 우리만큼 살겠어? 한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도 오직 관심이 하나님 있는 나라에만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전 몰라도 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저 사람들은 관심이 오직 저기 있어. 아이고, 그래. 쥐들이 볼 때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좀 안 됐게 보면서, 저 바보들,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저러고 미친놈 저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미친놈이 조금 이 땅에 살면서 남들보다 못하다고 미친놈 흉보는 거 욕하는 거 봤어요? 어떻게 보냐고요? 미쳤으니까 당연하지 뭘. 안 그래요? 미친놈 가지고 누가 행실 그렇다고 실망하냐고요? 아이고, 저거 미친놈. 누가 보고 미치지 않았는지 몰랐는데, 미쳤는지 몰랐는데 행동하는 거 보고 막 흥분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보세요, 저 사람 미쳤어요. 그래? 그럼 내비둘 거 아니요? 왜? 미쳤어. 미친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야. 그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진짜 그런 면에서 수준이 낮은 사람, 왜? 보이지 않는 천국은 있다고 그러고 거기만 바라보고 사니까 저 얼마나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냐고요. 그럼 그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좀 답답하게 멍청하게 산다 그래서 연약해서 죄짐 짓는다고 욕하겠냐고요. 그렇게 개독교인이라고 욕하겠냐고. 에이, 당연해. 쟤들 미쳤는데 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저기 위해서 산다고 미쳤는데 뭐.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오히려 관용으로요. 근데 이 기독교의 개념을 잘못 심어져가지고, 잘못 심겨져가지고, 잘못 인식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덕 윤리적 것까지 이만큼 자기들 기준치 이상으로 바라보는데 그게 안 나타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 기준치를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놔버렸네. 공개해버렸네. 그거 자랑하면서. 누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랬냐고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 스스로.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도덕윤리적으로 이렇게 착하고 선해. 다 공개적으로. 그래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네. 적나라하게 우리 믿음 그런 히브리 선진들처럼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고 내로나 증거하며 살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냥 바라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겠냐고요? 저거 미쳤다 그러지요. 그냥 미쳤다 그러지. 그럼 미쳤다 그러는 속에 다 묻히는 거예요. 허물만 하나 넘어져도 내비둬, 이해해. 저거 미쳤는데 뭘. 미쳤는데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 바라보고 사니까. 그러면 자잘한 허물까지도 용서가 된다니까. 왜? 아예 미쳤다고 인정하고 들어버리니까. 저거 미친놈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라리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놈들 소리는 들어도 도덕윤리적인 것 때문에 욕먹질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살면, 그렇게 미쳐 살면 성령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울 것 같으면 나는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성령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 개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신앙을 우리 행위를 가지고 나타내려고, 우리의 행위의 언어의 거룩성 가지고 나타내려고 그러고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율법이 되는 거잖아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들만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개취급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외세의 많은 침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순종하지 못해서 고난받는 역사 속에서 할 수 없이 이방인들과 혼합된 혼혈족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자기 동포예요. 사마리아인은 율법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도 안 하잖아요. 개 취급해버리잖아요. 사마리아인 하면. 왜? 혼혈족이라고. 혈통 못 지켰다고. 자기들이 못 지켜서 자기들이 지키려고 안 지켜서 안 지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강대국에 침략당한 걸 어떡하냐고요. 그 혼혈됐다고요. 사마리아인은 개 취급했어요. 자기들만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 행위 가지고 의롭다고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복음의 시대는 율법이 강조될 게 아니라 복음이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로, 성령 의존에 행하는 일로.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로 넘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네 중심을 본다. 네가 연약하여 넘어져서 네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넘어져서 하나님, 응? 그럴 때 주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그래 네가 연약해서 넘어졌구나. 응? 네가 의도적으로 아니야. 우리가 신앙관을 똑바로 가지면요, 지금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행동 가지고 저들에게 잘못 인식시켜줘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높은 차원의 도덕 윤리적인 행실을 요구하는데 거기 따라가지 못해서 욕이란 욕은 바가지로 다 먹고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걸림이 돼 가지고 천국 열쇠 가지고 다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맞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해가지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간 사람 점점 많아집니다. 점점점. 왜요? 기독교 비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막 드러나니까 막 교회적으로 드러나고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냥 막 공개적인 막 TV에 막 공적인 TV에 뭐 공영방송에 그냥 뉴스로 다 나오고요. 막 PD 추적으로 다 나오고요. 오만 불의가 다 써져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개독교인들 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 맞고 앉았잖아요. 복음이요. 아니 차라리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외국인과 나가느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냥 미친 사람으로 끝났을 거 아니에요. 저것들 미친 거 보이지도 않는 거 보고 믿는다고 그거 보고 산다고 세상에 관심도 없이 살고 세상과 남들과 그런 거 가지고 욕심 가지고 다투지도 않고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등신 아니야? 그 내가 바보 소년 얘기하는 것처럼요. 바보 소년 얘기하는 것처럼 어제 저녁에도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저께도. 바보 소년이 꼭 동네 아이들이 놀리려고 500원짜리 100원짜리 통전 2개 가지고 원하는 거 집어가라 그러면 100원짜리만 집어가. 그 재미로 자꾸 매일 끊임없이 놀려. 걔만 보면 아저씨가 보대만 찍어. 얘야 500원짜리가 더 크단다. 다음에 친구들이 너한테 와가지고 500원짜리 100원짜리 골라 집어가라 그러면 너 500원짜리 집어라. 알았지? 네, 그건 저도 알아요 아저씨. 제가 500원짜리 집으면 친구들이 그 다음부터 나 안 놀릴 거잖아요. 그렇네. 그러면 내 수입이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들에게 좀 어리석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야 돼요. 차라리 바보처럼 보인 사람한테 뭐 얼마나 높은 걸 요구하겠냐고요. 얼마나 높은 수준의 인격, 윤리, 도덕 요구하겠냐고요. 얼마나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하겠냐고요. 그냥 미쳤어 보니까 안 보이는 거 믿는데 저기 보고 산대. 미쳤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에이 바보 미쳤어. 그냥 거기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끝났어. 근데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신앙의 도덕적 윤리를 신앙의 기준으로 잣대를 이만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높여놓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못 미치니까 온갖 욕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욕먹을 짓 해놓은 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 의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만 오직 죽게 하듯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주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인식이 똑바로 돼버리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욕들 먹는다니까. 차라리 미친놈 소리 한마디 들으면 끝났어. 조금 잘못해도 에이 쟤 미쳤어 이해해줘. 뭐 미친놈이 그렇지 뭘 별거 있어. 끝나잖아. 우리가 잔뜩 저 높은 경제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믿음을 인격의 성품에 도덕적 선한 행실에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욕 바가지로 다 먹고 앉아가지고 예수쟁이들.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우스게 정말 듣기 싫은 거북스러운 말. 아이고 예수쟁이들 죽으면 입만 동동 뜬다. 입만. 왜 그렇게 됐냐고요. 잘못된 거냐고요. 아니요, 개념을 잘못 심어줘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저들보다 더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언제 개척 안 될지 몰라. 언제요? 자부할 거 하나도 없어. 자신도 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떨어지면 더 부끄러워 살 수밖에 없어. 왜? 마귀가 더 까불리니까. 기회는 이때라고 그냥 막 더 까불리니까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개념을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7번째 과목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8번째 항목에 연결해서 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